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에 관한 기본 규례를 주고 있는 본 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단락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그리고 분깃이라고 하죠. 분깃이라면 이제 제비를 뽑아 나눠진 것, 정당한 몫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목, 그리고 전리품 혹은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등을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가나안 영토 그 땅의 분묘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정복 시 제비를 뽑아서 분할받은 그 땅 또한 분깃이라고 가리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그 11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론과 그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고앗, 무나리,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중 고앗 자손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2지파의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땅 안에 그 48개의 그 성읍만 거주지로 주어졌을 뿐이지 땅이나 농경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오직 12지파가 제공하는 그 11조, 그 11조에만 의존해서 이들은 생활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의 11조를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회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21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인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 집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레위인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여 또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함으로 그 성막이 더럽혀진다면 그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는 물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도 성소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막을 지켜야 했고 그 출입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봉헌하여 바치는 그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11조를 보면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11조는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이 11조를 그냥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원래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모든 헌금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거제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드린 그 헌금이 교회에 의하여 목회자의 사례비를 비롯한 각종 교회 유지비야 또 어떠한 사업을 위한 비품으로 사용이 되지만 헌금은 그 교회의 유지와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성도가 그 헌금한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성령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사람에게 돈 내는 것처럼 아까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 마치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규모 없이 사용하거나 헛된 일에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신중하고 규모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그 물질을 당신이 원치 않는 일에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 푼을 드릴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최고의 것,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그 감사와 사랑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 또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을 거룩하게 드리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당시 사회 그 경제적으로 볼 때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그 사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자, 성역자들은 그 지주계층에 속했습니다. 당시 사제를 검한 교대 중동 지방의 사상 이면에는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그 제사장은 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제사장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땅이 중요시했던 그 사회에서 땅이 없었던 제사장들은 그 태생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이런 제사장 또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과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수기 18장 8절에서는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고 그리고 레위인은 그 백성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그 레위인,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회중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목회라고 하죠. 여러분,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목회는 운동이 아닙니다. 목회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도구로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그 레위인의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역임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레위인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특별히 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목회자를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후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후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희생제물과 그 11조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를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더욱더 똑같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신 말씀은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보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일화를 통해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가인과 아벨 어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다 정말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물론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은 그 예물의 크기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믿음이 담긴 그 예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량이나 액수에 많은 사람의 그런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물리치시고 또 받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아무리 흠이 없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시는 그 사람의 예물은 언제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보다도 이 믿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예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또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몇몇 사람은 예물의 가치를 양에 의해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물은 아무리 값진 것,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여길 뿐입니다. 다 헛수고고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모든 수고에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보면 너희와 너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수고를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항상 묵묵히 하나님의 헌신하고 일하는 그 레위인의 수고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그 11조 중에 하나님께 바친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레위인의 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분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보상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봉사도 기대할 수 없는 또 무료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여러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며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한 수고 여러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적, 이 세상의 그런 역사는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쌓아도 여러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는 여러분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미루는 것도 죄업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 개의치 말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는 모든 그 수고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한 상도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영광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그 상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충성하시는,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